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격려가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이제 만나신 그 부활 사건의 첫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서 무려 40일간을 이제 머무시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제 부활한 새벽 첫날 이후에 일어난 다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6가지 정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다락방 안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마가 이제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의 이제 찔린 옆구리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믿게끔 하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21장의 그 부활 사건이 이제 다섯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그 외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간의 모든 행적들을 제가 이제 다 살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 있는 본문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 마태복음 28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설교가 마지막인데 본문은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앞단락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단락은요.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서 그 부활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단락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자, 이 앞단락은요.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켰던 이제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소식을 이제 알렸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파수꾼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해서 소문을 나지 않도록 막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3절 말씀인데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이제 파수꾼들에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모순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돌무덤을 잘 지켜야 했던 파수꾼들이
밤에 잤다고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제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또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수제사장들의 매수로 인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수제사장들은 이 파수꾼들만 매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또 매수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총독마저도 매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해서 돌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철저히 준비해 놓고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짜 부활하자마자 그 부활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 증거를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보고서도 이 모든 일을 백성들로부터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일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섬긴 겁니까?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그런 하나의 종교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달변가도 아니고요, 말솜씨가 이렇게 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수많은 이 종교인들 가운데 정말 말이 이렇게 화려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자기 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바른 말씀인 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기 배를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 순진한 자들을 속이는 종교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련과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말과 죄는 회개하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해보셨죠?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들통나고 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사악한 죄를 저질렀는데요. 왜 알았을 때 그들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커져만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에 지었던 죄, 어떤 죄를 저질렀죠? 바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더 큰 죄를 자꾸 이제 범하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 역시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세포를 발견했을 때 그 즉시 그것을 도려내지 않게 되면은 암세포가 점점 자라서 암세포가 다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내 죄를 지은 사람 역시도 그 죄가 차게 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무엇과 같다고요? 암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게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죠?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날에 그 심판하실 그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찼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거기에 더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아멘이신가요? 네. 참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배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직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에 대언되어 있던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불법과 타협하기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면서 혹시 내게 사소한 죄라도 있다면 오늘 즉시 주님께 회개하시고 제가 내 안에서 자라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해결받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날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당시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두루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짓 소문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이제 믿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침투해서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분, 소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다들 중에서도 주님의 부활 사건을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로 취급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악한 개교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만 보게 되면 거짓이 승리를 거두고 마치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하고 부흥했습니다.
또 오늘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그런 부활에 동참하겠노라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마련이듯이 거짓은 진리 앞에 언제나 패배하게 마련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거짓이 이기고 진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잠시 보이는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편에 선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영광에 들어갈 줄로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라. 아멘이시죠? 언제나 진리가 승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섭리로 보존해 주신 완전한 말씀만 여러분이 붙들다면 이 말씀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지가 담긴 이제 뒷달라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들에게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기로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예수님의 아주 중심이 되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과 그분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얻고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간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첫사랑을 하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처음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꿈과 소망과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슬픔과 절망의 그 패배감에 굉장히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나고 부르셨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정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왕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승리의 확신과 사명의 재다짐을 확인시키고자 갈릴리로 이제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들처럼 때로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둘러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무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믿는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맨날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여러분? 요나. 이 말씀은 지금 요나의 고백인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칠 때 많이 계시죠? 낙심할 때 많이 계시죠? 바로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좌절하고 기진한 신실하지 못한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가 기진할 때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니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이제 낙심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원리가 담겨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이해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요나처럼 삶 가운데 기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알았던 그곳에 가서 다시 그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처럼 낙심만 해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갔을 때야 다시 회복하고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이신가요? 그곳에서 다시 처음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 시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성 명령을 받고 믿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들의 삶을 신실하게 헌신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총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가라입니다. 영어로는 그저 go, 가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우신가요? 네. 여러분의 발이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발로 이 주님의 지상명의 첫 번째 명령을 잘 수행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주님을 매우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저 죽어서 죄가 암세포처럼 쌓여서 다 자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야만 됩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시군요.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르쳐라입니다. 영어로는 teach랍니다. 가르쳐라. 이 두 번째 명령은 이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들, 영어로는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떠한 특정한 신분과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신분을 불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침례를 주라입니다. 영어로는 baptize입니다. baptize.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것이 세례라고 이제 변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바로 baptize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죠. 2장 41절 말씀. 우리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쁘게 받아들인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영어로는 gladly received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 영어에는 were baptiz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무엇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받게 되어 있다. 제가 오늘 성경에 한 구절만 찾아드렸지만 여러 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 그 교회에 누가 더해졌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졌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게 되면은 이 단상에서 성도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그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다음에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고 바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떠한 교회는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는데도 바로 구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인들을 만들고자 세례를 준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군에 있을 때 군에 이제 처음 훈련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세례를 내가 구원받은지 상관없이 세례 주는 것을 많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를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앞으로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왕과 제사장으로 활약하게 될 때인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직분을 가진 그룹만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히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교회에 더해진 이런 멤버들만이 교회의 이런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저의 믿음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자들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기에 이 명령들 중에는 99.9개의 명령만 지키는 것일까요? 100%의 명령들일까요?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100% 명령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밑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에 따라서 언제나 그분의 복음을 들고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들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이 성경적인 침례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지요? 사랑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 말씀 항상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교회사 2000년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수행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상 두 가지 귀중한 순교 역사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세 암흑기 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렸냐면, 따라해 봅시오. 아나베프티스트. 네. 아나베프티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뜻입니까? 재침례 성도를 뜻합니다. 왜 재침례 성도일까요? 옛날에 중세 암흑시대 때는요, 태어나자마자 카톨릭 교인이 됐습니다. 그 카톨릭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국가교회를 뜻합니다. 국가교회는 국가가 지정해준 종교만을 내가 믿어야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저기 중동의 이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신앙, 종교를 정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아나베프티스트는요,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침례가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적인 말씀에 따라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게 되어서 이 카톨릭에서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향해서 너희들은 재침례 성도다 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제 피 흘리는 발자취라는 저 교회 서가에 보게 되면 J.M. 캐롤 박사님 쓰신 책에 의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 손에 포승줄이 묶이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침례 좋아해, 물속에 잠긴 침례 좋아해? 그러면 손에 이제 묶고서 물속에 들어가 라고 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교회사 1200년간 기록에 의하면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독립 침례교회가 명명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던 한 영국 선교사의 간증을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하다가 돌아가신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분은 그때 나이가 이제 26살의 나이로서 이 동양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 와서 평양에 와서 대동강 강변에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건네주다가 그 자리에서 그 조선 병사가 친 그 칼에 목을 베임이 당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866년, 지금으로부터 1860년 몇 년 정도 됩니까? 약 한 140년, 150년 정도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때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병사의 이름이 박충건 병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 성경을 전해줬는데 성경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 박충건 이 사람이 성경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목을 쳤는데, 그 박충건이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쓰신 그 일대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잘 들어보시죠.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이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마다 그가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시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로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왔다가 배에서 상륙하자마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미랄처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짧은 동영상 3분을 잠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세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는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는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부터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켓과 그레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켓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춘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저희들이 시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토마스 선교사와 중세 암흑 기간 동안에 그 1200년간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미개에 있던 이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지성 명령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에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곧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노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로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아시고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살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창송 560장 저것으로 가리라 The Regions Beyond라고 하는 우리 아주 유명한 침례교 찬송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명령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항상 이 교회를 다니고 또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저희들이 참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끄러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참으로 140여 년 전에 이런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이런 분이 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성경 한 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다가 목배임 당해서 죽은 그 순교의 그 하나님의 미라를 사용하셔서 오늘날 한국에 정말 수백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